예, 한 두 주간 또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토요일인데 아침에 좀 꽃샘 추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쪼록 좀 건강하게 그렇게 지내시기를 소원하고요. 또 여러 가지 생업의 현장에서 많은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많지만은 또 우리 모두가 다 또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따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말씀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이 믿음에 대한 부조에 대해서 좀 묵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따가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만은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그런 믿음에 대해서 깨우친다는 것은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가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소홀하게 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주제와 관련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4장 9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1021면 정도 있겠습니다. 이사야 44장 9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또 제가 또 막간을 이용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뒤에 책장이 다 비어 있습니다. 제가 이번 달 말에 집을 이사를 갑니다. 그래서 정리를 일찍 하느라고 이렇게 제 서재가 비게 된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사야 44장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이제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그는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산상을 만들며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 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성도에게 있어서 믿음과 신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믿음과 신앙처럼 이렇게 소홀하게 다뤄지는 것이 있을까? 그래서 요즘 우리 주변을 보면은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신앙에 엄청난 파열음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과 신앙은 우리가 소유하거나 우리가 만들거나 우리가 설계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설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꼭 명심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건강하십니까? 아무리 우리 한국 교회 교인들이 세계적으로 많다 소문은 났지만 또 사실이지만 그렇게 많은 만큼 정말 우리의 믿음이 성숙한 믿음일까?
그렇게 말하기는 힘들다는 게 현실이고 사실이고 또 오늘의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첫째는 우리 믿는 자들이 믿음에 대해서 혹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믿는다는 것을 단순하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것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말이죠. 사탄이 우리에게 쳐놓은 덫입니다. 함정이라 이 말이죠. 우리는 그런 오류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믿음과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고 계속 성장하지 못하면 영적 파열음이 일어나는데 그거는 심각한 것이죠. 그것은 목사도 그럴 수 있고 교회 직분자도 그럴 수 있고 뭐 일반 평신도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뭐에 집중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죠. 게다가 또 우리 한국의 신앙교육, 신학교육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왜곡되어 있고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신앙교육은 믿음을 강조하기는 하나 자기의 바램을 이루는 것으로 순치시켜버리는 거예요. 또 신학교육은 어떻습니까? 그저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큰 건물을 짓고 자기가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도 떨어지고 신학도 수준이 떨어지고 거기에서 제일 피해를 보는 게 누구냐? 바로 성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오류에 대해서 이런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간과하지 않으실 거예요. 당신이 설계해 준 그 믿음과 당신이 짜내신 그런 신앙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이해하고 그것을 인식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너무 소홀히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모든 종교에는 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이 있어요. 그것이 기독교에는 하나님이고 또 그 다음에 뭐 회교에는 마음에 알라 신이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는 그를 따르는 신도들이 있기 마련인 것이죠. 그리고 좀 더 고등 종교로 갈수록 그 신이라는 존재는 자기를 자꾸 나타내려고 합니다. 말하자면 자기를 계시한다는 것이죠. 이런 구조가 짜여지지 않으면 그거는 진정한 종교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맨 위에는 신이라는 존재가 있고 그 다음에는 신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은 자기를 어떤 모습을 통해서는 자꾸 나타내려고 하고 계시하려 한다는 거예요. 소위 우리가 몸담고 있는 기독교도 고등적 종교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자기가 믿는 신에 대한 인식과 지식이 없이 그냥 믿으려고 하고 그냥 신앙하려고 할 때가 많은 게 오늘 우리의 현실이다 이것이죠. 참으로 놀랍고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건물을 지었을 때 그 건물의 특징이라든가 그 건물의 구조를 알기 위해서는 그것을 설계한 사람에 대해 설교한 사람을 통해서 그 설계도를 가져와서 잘 보면서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에는 반드시 그 신도들이 혹은 성도가 교인들이 신앙과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신앙과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 신도가 인간 교인이 또 인간 성도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 예를 들어 기독교에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그 믿음의 얼개를 그것을 설계해낸 것입니다. 그 구조를 만들어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제대로 접근하려면, 하나님께 또 나아가서 그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려면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에 매개로 하고자 하시는 그 믿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맨날 엎어놓고 덮어놓고 믿기만 하면 된다는데, 믿는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신앙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런 데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것이 우리의 형편이고 우리의 현실인데, 신에 대한 인식과 신에 대한 지식이 없이 자기의 필요를 따라서 인간들은 인지도 않은 각종 신들을 스스로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건 아주 잘못된 것이죠. 놀라웠게도 우리 기독교에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스스로 나타내기를 좋아하시고 그렇게 계획하셨어요. 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성경을 펼쳐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의도하시는지 여기 다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갖다 덮어두고 이거를 무시하고 자기 필요만 자꾸 생각하고 자기의 어떤 요구만 자꾸 생각을 하면서 이걸 강구하는 힘의 능력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뒤집어서 잘못 왜곡되게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각종 종교들마다 보면은 자기 필요를 채워달라고 아우성 야단 법석들을 떨고 있는 것이죠. 이건 아주 잘못된 것이죠. 신앙의 존재부터가, 믿음의 존재부터가 너무나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신의 존재, 즉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알고 있다면 자기 필요를 채워줄 수 있다는 그 우상만 알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 일례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기도 제목을 내놓는 걸 보면은 다 자기에 관한 것들밖에 없어요. 우리 가족, 나 자신, 우리의 하여튼 나 중심으로 한 것만 잔뜩 끌어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기도는 물론 그런 기도도 필요할 때 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이 망하게 됐다든가, 직장이 없다든가, 병 때문에 생명이 경각간에 달려 있다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보장받게 해주세요. 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더 높아지게 해주세요. 더 사람들에게 칭송받게 해주세요. 머리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아무 의미 없는 기도예요. 쓸모없는 기도들.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필요와 자기의 정욕 따라 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대부분이라 이거죠. 왜 그런 결과가 나오냐? 믿음이 뭔지를 몰라요. 신앙이 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신앙이 자기가 만든 것인 줄 알아요. 우리가 제자훈련 때도 함께 나눴습니다만,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신앙도 우리가 신앙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믿음과 신앙이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이 그 얼개를 짜고 구조를 짜고 설계를 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것이 그게 바로 신앙과 믿음인데 디비 쪼고 앉았습니다. 거꾸로 쪼고 앉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44장에서 우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우상을 만드는 자들은 다 허망하다 그랬습니다. 이게 물론 이제 우상쟁이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나 우상쟁이들은 사실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은
뭐 상관없는 사람이야. 좀 우상받아 돈만 벌면 되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게 아니고 우리가 기독교를 믿는 기독교에 몸담고 있다고 하면서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믿음의 기저에 대해서 또 신앙의 근본에 대해서 깊이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맨날 내가 꺼내드는 것이 뭘 꺼내드려요? 내 욕망 채우는 거, 내 필요 채우는 거, 내 계획을 채우는 거, 내 소원을 채우는 거. 이게 바로 다 우상을 만드는 거죠. 이거 우리가 아주 싸그리 송두리째 다 바꾸지 않으면은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변질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유의하고 명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내 걸기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신앙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 속에 들어가 보면은 전부 다 우상 섬김이야. 그러면 뭐예요? 그 허망한 거지. 하나님이 그런 거 인정하시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거 절대 인정 안 하십니다. 그걸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라? 우상을 쫓는 자는 수치를 당하리라. 그렇잖아요. 믿음을 빙자해서 신앙을 빙자해서 하나님이 멀쩡하게 계시는데 하나님은 싹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은 그냥 뒤로 계세요 하고 자기의 소원, 자기의 어떤 욕망, 자기의 필요, 자기의 요구를 따라서 자꾸 하나님 앞에 들이대? 이게 우상이잖아요. 그런 생활을 계속하면 남는 건 뭐밖에 없죠? 하나님에 의한 준엄한 심판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너 왜 나를 빙자해서 내가 만든 믿음을 빙자해서 내가 만든 신앙을 빙자해서 왜 우상을 만드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이게 우상을 깎는 것보다 깎아서 만드는 것보다 더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냥 우상 모양을 팔아서 그냥 수익 돈만 벌면 되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엄연히 하나님을 신앙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게 다 얘기해 놓고 기실 그 밑에 기저에 들어가 보면은 전부 다 우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거는 아주 주객이 전도돼도 본말이 전도돼도 한참 전도된 것이다. 여러분 신앙은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잘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죠.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설계하신 그 믿음과 그 신앙에 대해서 알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이.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많이 보고 신학적인 책도 많이 보라는 거예요. 자세히 풀어놨잖아요. 네? 시간을 내어서라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시간을 내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접한 선포라는 그 설교를 찾아다녀야 되고 또 그런 책들을 우리가 소개를 받든지 내가 찾든지 해가지고 열심히 읽어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믿음은 뭔가 그 신앙은 뭔가 하는 것을 내가 알고 덤벼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모세와 같이 40년 동안 해도 그런 거 하나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수두룩 빽빽하다 이 말이죠. 그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이죠. 참된 신앙, 참된 믿음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식하면서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식하고 알아가는 게 그렇게 소홀할 수가 없어. 아주 그냥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곤란하다. 그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이고 첫걸음이에요. 이게 안 돼 있는 사람들은 신앙생활 한다고 연수를 채워가면 채워갈수록 횟수를 채워가면 채워갈수록 문제가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나도 망하게 되고 옆에 있는 사람도 힘들어지게 되고 그런 인간들이 너무 많아. 목사들도 그렇지 교회 직분자들도 그렇지 제대로 신앙교육을 안 받아가지고 엉망진창 아주 그냥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그런 하나님께서 믿음과 신앙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에 관해서 매일매일 관심을 가져야 되고 매일매일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 매일매일 자세히 공부하는 그런 자세가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하다는 거,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거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빨리 그걸 일으켜야 되는 것이죠. 언제까지 그렇게 머뭇거리겠어요? 그래서 참된 신앙은 하나님도 알아가고 하나님의 요구를 알아가는 거예요. 내 요구, 내 필요는 좀 내려놔도 돼. 하나님이 그거 모르지 않거든. 그런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문제가 아주 심각해지는 거다. 이게 분명히 겉으로는 분명히 이게 기독교 안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신앙을 말하는데 그 안에 속에 들어가 보면, 기저에 들어가 보면은 그건 뭐예요? 우상 덩어리를 지금 아주 거기서 아주 이렇게 꿰차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 폭발 프로그램 아시죠? 거기 질문의 첫 문구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당신은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느냐? 이 내 필요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것인지, 믿음은 어떤 얼개를 가지고 있는지, 신앙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질문부터 잘못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전도가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전도의 포문을 첫 번째 여는 지문조차도 당신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응? 당신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느냐? 이거를 먼저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천국 가는 것에만 몰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갖고 계신지, 하나님이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신앙이란 나를 넘어서 내가 하나님께로 겸손히 나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에 대한 깊은 궁구, 그리고 그 궁구함을 삶으로 가져가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이고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 이것이 없으면 그것은 신앙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고 쓸데없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게 되면은, 지금 그런 사람 많죠. 신앙이 점점 어그러지기 시작해. 잘못된 길로 자꾸 나간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험한 길로 나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한다는 게 자꾸 험한 길로 나가려고. 왜? 신앙을 빙자해서 믿음을 빙자해서 우상을 쫓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바로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이란 분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인식도 못하면서 신앙생활한다. 여러분, 속아 웃을 일입니다. 스스로가 자기 무덤을 파는 것이고 헛된 일을 도모하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를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은 말씀의 종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시고 자기를 설명하잖아요. 또 거기서는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을 인식하고 그분을 의식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에 따른 서적들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시고 은혜 주신 믿음과 신앙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매일매일 우리가 그것을 묵상하는 그런 모습이 아주 필수적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내 소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내 요구를 이룰 수 있습니다. 내 야망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그게 믿음이에요? 그건 아주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영적 부모라는 거예요. 어떤 부모가 자식을 쉽게 포기하는 거 보셨습니까? 아무리 못된 짓 하고 아무리 잘못된 짓 해도 그 부모는 자식을 포기하는 법이 없어요.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훈련 중에 했던 기억이 납니다. 소록도에 가면은 나환자분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자식으로 나환자 된 그런 자식들을 찾아가는 부모들은 있어도 부모된 나환자를 찾아가는 자식은 없다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인간도 이런데 하나님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또 신앙에 대해서 그것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좋은 분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은 다 그냥 뒷전으로 밀어버리고 자기 필요, 자기 요구, 자기 생각, 자기 욕망 이것만 들이미니까 믿으면 믿을수록 어려워져. 신앙생활 한다고 하긴 하는데 할수록 어려워져. 왜 그래? 거꾸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꾸로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 아들 예수를 인간으로 만들어서 우리 가운데 보내셨겠습니까? 그 정도면 눈치를 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아들을 보낸 언약의 말씀에 대해서 또 그렇게 맺으시려고 하는 간절함에 대해서 그걸 우리가 좀 궁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한다? 그건 아주 어리석은 일이다 이 말이죠. 성육시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시키신 그 하나님을 바라면서 우리는 빨리 눈치를 채야 돼요. 빨리 눈치를 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죄 가운데 있더라도 죽음 가운데 있더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죠. 그렇잖아요. 인간이 죄를 짓게 되고 그래서 사망이 왔다 그러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어도 포기하는 법이 없어요. 또 우리가 그 사망에 이르러서 죽었다 하더라도 우리를 포기하는 법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그 정도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묵상을 정리를 해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되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그 구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거를 설계하셨는가에 대해서 우리 좀 알고 해야 되는 거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 해놓고 자기 필요를 채우는 거는 아까 말씀 뭐라 그랬어요? 우상을 섬기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 결말은 뭘까? 신앙생활의 목적과는 다르게 허망함으로 끝나는 것이다.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허무, 절망 있을 수 없습니다. 소망과 영원함 이것을 항상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누리게 되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 앞에 가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바로 그런 신앙생활이 돼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신앙의 약도, 신앙의 지도, 신앙의 설계도 이걸 가지고 반드시 시작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 성경 말씀에 있고 이 성경 말씀에 관한 책들에 있고 그 말씀들을 종합해서 따라가는 내 삶에 있다는 거. 이거를 여러분과 제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지혜로운 신앙생활. 그죠? 지혜로운 신앙생활. 어리석은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생활, 지혜로운 신앙생활, 지혜로운 믿음 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럼 나도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고 꼭 먹고 알 먹고 일타이피예요. 이걸 왜 못합니까? 이거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도 내 신앙생활이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길 바라고요.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사랑 가운데 늘 이끌려서 살아내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